성경을 이어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9절인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리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참 경이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을 살아났는데 그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이상하 진짠가? 이게 내가 꿈을 꾸나 환상을 보나 그러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의심쩍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죽으신다고 그럴 때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실망이 정말로 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실망이 희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다가 40일 되는 듯 했는데 주님이 또 승천하시고 하늘 위로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의 제자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경험해서 이제 뒤로 가기도 그렇고 세상 직업으로 나가자니 그렇고 어떡할까 하다가 허탈감을 우리 그들이 부둥켜 안고 걱정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다 기억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 성을 위에서 능력이 비워질 텐데 그 능력이 받게 되기까지는 성을 절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에 수천 수만 군중이 모였겠으나 승천하실 때에 가람산에서 500여 성도들이 모였다가 그 광경을 보고도 기도의 장소로 모인 사람은 4분의 1도 안 되는 120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흘이 되던 날 위에서 정말로 능력이 임했는데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곧 능력이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생명을 내걸고 나갔어요. 뭐하고 나가냐면 사업하러 나간 게 아니라 밥 먹는 건 둘째다 하다시피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발견하자.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이 편의 앞편이죠. 부활의 그 능력을 발견하자 이렇게 표현을 쌈스럽게 걸어놨습니다만은 이 부활의 능력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와 같은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그 영이 부활의 영이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면은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 때에는 우리 죽을 몸같이 된 질병이 있을지라도 위기를 만나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영이거든요. 그 영과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영이 동일한 영이지 뭐 색다른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성령이 내 뒤에 보혜사로서 너희들 곁에 올 터인데 그가 나보다 훨씬 나은 일을 많이 할 거니까 너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성령의 보혜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이 살리신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가 79년도 말에 이민을 와서 그 다음에 눈길을 헤치면서 라이센스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때인지 하여튼 새해 들어서서 라이센스를 땄어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가서 라이센스를 따고 이제 차를 하나 샀어요. 그때요 한 7, 8천 불 주면은 그런 6기통짜리 좋은 차를 살 수 있었어요.
차를 하나 사가지고서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차가 색깔도 좋고, 남들은 어떻게 보거나 내가 좋아서 샀으니까 참 색깔도 바짝바짝 좋고, 안을 들어보니 참 대시보드라든지 윤기가 나고, 그 다음에 시팅을 보게 되니까 의자들을 보니까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아니 아름다운 차 내 것이 됐다니 이거 보통 기분이 아니에요. 악산에다라고 뭘 가르쳐 줬는데 그걸 밟으니까 나갈 만큼 잘 나가지고, 또 브레이크라고 또 가르쳐 줘서 그걸 또 밟으면 또 서고 싶은 데가 또 딱 서주고, 올라갈 때 더 밟으면 뱅뱅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더 밟으면 샥샥 달려가는데 얼마나 좋은지야. 요즘에도 우리 사람하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지. 세상에 이것저것 문명이기가 좋지만 자동차 발명한 사람이 너무나 좋다. 아니 테레비 없어도 얼마나 살 수 있고, 아이폰 던져놓고도 살 수가 있는데 자동차 없으면 못 사. 비행기 없어도 사는데 자동차 없으면 어떻게 살겠나. 그러니까 자동차 없으신 분 얼마나 애쓰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있는 분들 잘 좀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동차를 가지고요, 미국 국경원도 건너가 봤네. 얼마나 재밌는지. 시카고까지 누가 더 좋은 차를 빌려줘서 그걸 타고도 갔다 온 적도 있고요. 아니, 가족들, 뒷꼬매들이죠. 그래서 국민학교가 11살짜리니까, 10살짜리니까 5학년짜리도, 3학년, 2학년짜리 뒤에다 앉혀놓고, 이것저것 다니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캐나다 와서 사는 기분은 하이웨이 달리는 거야 그러더라고. 근데 달려보니까 정말 미국 캐나다에 사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이웨이 나가는 달리는 기분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 그래서 자동차 샀는데 내가 차 샀다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내가 운전자라서 가는 게 아니고, 차가 멋있고 잘생겨서 잘 달리는 게 아니라 이 차 속에 엔진이 있더라고요. 엔진이 가게 해주는 거예요. 엔진이 물론 바퀴도 있어야 되지만 엔진이 만일 없다면 이 차를 못 굴러간다 하는 것은, 차를 움직이는 이 동력이 다이나믹 파워가 이 엔진인데, 그 엔진이 없는 자동차는 엄밀히 말하면 겉모양은 차지만 사실상 이건 죽은 차예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듯이, 사실 엔진이 없는 차는 죽은 자동차, 자동차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엔진이 있어서 자동차 제구시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엔진과 같은 힘을 뿜어주는 바로 우리 신자 삶 속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게 성령이야. 우리 성도들이 겉모습 그냥 단장 잘할 수 있고 신앙 경력이 찬란할 수 있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엔진과 같이 힘을 뿜어주는 이 성령이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없으면 사실 더 이상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없으면 이거는 신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지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하루에도 한 교회 되려면 수만 명이, 수십만 명도 드나드는 그런 교회당도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돼서도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 구원 속에 엔진 역할을 하기 위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언더스탠딩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구원 속에는 성령, 다시 말해 엔진 같은 성령이 역동적이고 그야말로 활력을 주며 그리스도인들 삶에 능력을 주는 힘을 발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도 나른해, 볼링해, 그냥 힘들어 죽겠어. 이건 뭘 얘기하니? 성령의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진단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독교를 입으로 자랑해. 우리 기독교에 이러이러한 것이 다 장점이 많고 좋은 것이 너무 많아 말을 하면서도 사실 그것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도는 하는데 내 삶은 그거는 동떨어진 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내가 실천할 힘이 없어요.
좋은 건 사실인데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크리스찬 노미널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버릴 수가 없으니까 교회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생활의 그 위주가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나면 그냥 떠들기도 하고 화나면 그냥 이런저런 말도 하고 막 그런 것이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성령 충만한 삶의 놀라움을 발견하지 못한 그것이 있으므로 신앙생활이 지루한 거예요. 난 신앙 어떻게 갈수록 날 맥이 없어. 나는 갈수록 신앙생활 기도에 힘이 없고, 나는 갈수록 교회 생활이 아주 재미가 이렇게 없을 수가 없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레위기서 5장 18절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길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이라는 것은 방탕기가 있다. 원문을 찾아보면 방탕기가 있다. 방탕 아시죠? 남봉기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커맨드,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것은 원문 연구로 이게 명령형인가, 이게 진행형인가, 과거형인가 이런 것만이라도 구분하기 위해서 어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단조로운 삶을 활력 있는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을 이유는 나른하고 낙심천만한가 끌려가다시피 하는 이런 삶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길 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삶이 고달프고 고된 일이 많아. 그래서 어깨가 쭉 늘어져.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올뚱말뚱 이런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 신앙마저 박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상황과 현실을 떠나서 위에서부터 오는 그 힘과 기쁨을 누리면서 박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쁨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에 들어와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축복의 종교냐 그러지만 사실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가져야 할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가 순종 때문에 해야 되는데, 순종, 왜냐면 아버지가 너 이거 해 그러면 그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지. 또 직장에서 보스가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말로 예예 한 가지 그게 명령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요 회사에 있을 생각 안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다 be filled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명령이지 요구나 제안이 아니에요. suggestion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순종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상상이에요. 강단에 올라오는데 비틀비틀하고 올라오는 거야. 근데 혀가 잘 안 돌아가, 말이 발음 정확하지 않아. 그런데 눈동자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니까 희미하고 이게 제 눈동자가 아니야. 몽롱해졌어. 머리카락이 비틀지도 안 하고 막 흩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강단에 올라와서 뭐 성경을 펴고 뭘 하려고 한다고 가상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당장 여러분 청중에서 저 목사가 저 제정신이야? 저 아파? 어디? 저 환자 아니야? 병자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법하죠. 아픈가 봐, 저 사람. 저 오늘 큰일 났네. 이런 걱정을 한 말이 있다면 옆에 사람은 아니야. 아이, 보면 알지. 술 취했어. 술 한 잔 먹었네,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면 끼어들어야 될까요? 할 말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목사,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대신 받아라. 나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성직자들이 술 취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도 때로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것은 더 흉악한 일이다. 더 흉악한 일이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교육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4장 17절 알고 행치 않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도 죄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것. 근데 안 해야 될 것도 하는 것이 죄인데 어떤 것이 비중이 크냐?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더 큰 죄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을 다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없어요. 해야 될 것을 다 하게 되면, 왜냐하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스페이스를 점유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같은 장소에 같은 스페이스에 두 어떤 물체가 점유한다고 할 때 그게 컬라이전이에요. 그게 사고예요, 사고. 자동차가 같이 한 장소에 들어가려고 그게 사고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한순간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취한 사람은 술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남의 걸 도둑질하러 다닐 수가 없다, 그런 말 같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아주 교회 안팎으로 세상에 보면 얌전하고 젠틀하고 아주 소부한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술도 먹지 않고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얌전하고 아무리 좋은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거의 술 취한 사람들보다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면 이 교회는요, 교회다운 교회로의 향기를 발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너나 것이 every person 마다 전부 주님 바울이 말씀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다운 모습을 지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고 그것이 부흥할 수 있는 그것이 준비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직분만 갖게 되게 되면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어렵게 만들어요. 사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지나가는 술주정뱅이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이지만 언어학 시간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be filled라고 하는 말로 이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게 될 때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해도 좋고 이렇게 하지 않냐, 꼭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누구로 하여금 해주길 원하면 이건 명령식으로 하는 거예요. 명령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좋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해 한번 경험해 볼래?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때? 성령 충만해 보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라는 말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충만했었느냐, 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Were you filled? 당신이 충만했었다. 이것이 과거 수동형. 이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Are you filled? Are you filled? 다시 말하면 being filled. 지금도 충만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나는 지금 옛날 수양회 때 한번 받았던 사람이냐,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 가서 북치고 장구 쓸 때 금식하면서 받았던 사람이었느냐, 지금도 나는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고 받은 사람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충만해져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은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어떤 직분자들에게 국한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전도사라고 있는 이미 붙었으니까 전도해야죠. 어떤 사람은 전도사도 왜 전도 안 하고, 목사님이 전도 안 합니까?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될 얘기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목사님들만 받고 전도사님, 부흥사들만 받고 또는
성경 가르치는 교실에 들어가는 바이블 티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a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받으면요, 이거 보통 행복한 게 아닙니다. 문제마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마다 말씀을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충만해지라는 명령은 수동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해서 페이를 많이 모아드리는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신자라면 어느 교회의 성도들이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성도라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고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길 바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될 첫 번째는 아까 순종이라고 그랬고, 순종 이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아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는, 기도회는 못 따라가고 기도회를 뭐 모일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쉬는 게 좋잖아. 하나님은 내게 오는 자에게 편안하게 해주리라고 그랬으니까 그저 저절로 될 텐데 뭐 그렇게 애쓰고 전도 나가려고 그러고 뭐 기도회 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해야 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이 땅에 왜 두셨는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했는가. 쉽게 얘기하면 목사를 하나님이 하게끔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아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까지 두 번째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일을 시키게 될 때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능력, 다 입사 시험이다. 능력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원으로 하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두 번째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는 것은 내 혼자는 안 돼. 일은 목사로 나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목사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두 번째로 너무 또 중요한 사항이라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예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첫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지금도 예배 드릴 때 드리고 있잖아요. 이 보이지 않아야지만 성령이 충만한 예배인지 아닌지를 이제 하나님이 체킹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지를 하십니다. 예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의무들을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린 예배서 5장 19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뭐뭐 내용을 하라는 것이죠. 경배나 예배나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배서 5장 15절에서 쭉 한 단원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지루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겠죠? 참 예배는 지루함을 느껴서는 안 되는 일. 만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루하다, 이 예배의 지루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목회자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이라도 충만해서 그 열기를 북돋아주고 협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지루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에는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활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위로가 있어야 되고 희망이 보여야 되고, 거기에는요 감사와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안수나 기도가 없어도 여러분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랬으니까 예배 도중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찬송 들으는데, 어떤 분이 찬송 들으는데 그냥 목이 아팠는데 우두두두 소리가 나더니 그냥 다 낫다.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요, 사실상 실증이 나고 멋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으로 회가 진행되는, 이야, 다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속적인 모임이나 예배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 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실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marriage life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젊은이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것저것 이제 어레인지를 하게 됩니다. 일정과 장소 사용 이런 것을 하는데, 젊은이들 오게 되면 나도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젊음이 너무 아름다워. 젊다는 자체가 아름다워. 피부도 그야말로 그들의 싱그러운 건강도 아름답고 아주 부럽고 선망하고 싶어, 선망이 생기고요. 그렇죠. 결혼하고 하게 됐다고 와서 찾아올 때 얼마나 기뻐요. 목회 잘 왔어요. 아주 참 좋고 선망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아름답게 만난 청년들이 오래 살아고 결혼 생활 잘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행복해야 할 텐데. 왜냐면 요즘에 신문 보게 되면요, 연예인들 누가 교회제 한다, 나도 2-3년 안 가서 4-5년 안 가서 다 지금 더 수속 중이라는 말을 또 들어야 답답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는 없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속을 혼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세상적으로는 다 학문과 경력과 직장과 그 부모의 배경 다 잘돼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소원을 두고 생각해. 에베소 5장 22절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바라. 그래서 오늘날 여성들의 운동이 얼마나 거센지 알아요? 호전적이고 여권주의, 그리고 여권 신장론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잘못되들었다는 크게 다쳐요. 사회적, 정치적으로 여성들의 그 입지가 대통령까지 생겼으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에베소 5장 22절에 말씀하는 것은요, 이건 너무 이건 시대에 너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말씀과 배척을 당하고 뒤떨어지는 말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겠죠. 아내는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복종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난센스예요. 하나는 인간의 구조만 조금 차이가 있지, 옛날 전 근대적인 봉건주의 사회시대, 알카에다, 아프가니스탄 이런 동네에서는요, 여성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아주 미개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여성들도 남성도 똑같이 하나님이 다 지능과 모든 기능을 갖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르게 만드셨을 뿐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르게 만드셨을 뿐이고, 그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에도 그것을 차이가 있지만은 차이 가운데에서 남성과 여성이 아우러져 가지고 하나같이 되는 방법이 바로 결혼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네에 창세한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질서와 계통이 이어나가야 되니까,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하여튼 제도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바이블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누구보다 못하게 지음받고 누가 누구는 나았게 지음받았다, 이게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들과 아버지가 동등하시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했다는 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이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복종했던 것과 같이, 대등한 남성과 여성이 결혼 생활을 하지만은 결혼 제도상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가정의 평안과 발전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Obey to submission 하라, 그 말인 것이죠. 누가 누구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이 하고 싶습니다. 안 돼,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내어주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사랑하라. 근데 말씀은 성경 공부 시간에 제대로 배우지만 실현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문제는 영원한 숙제인가? 그런데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에 말씀하기를 바울이 말한 데레베서 5장에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복종하지 안 될 것 같은데도 복종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더라. 근데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하는 얘기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그 말씀은 여자들에게만 해당된 것도 아니고 남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쑥 지나서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결국은 피차 복종해야 돼요. 피차 사랑해야지. 아내는 사랑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남편을 사랑도 하고 복종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도 하고 또 복종도 서로 피차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보면 바울은 남편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위해서 사랑하라. 그 죽으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 말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결심 좋지만 오늘 지금 결심하거든 집에 가면 안 돼. 하루는 돼. 여행 다녀올 때가 아주 좋은 시간일 땐 돼. 그런데 무슨 문제가 끼어들면 그때는 안 되기 또 시작하는 것이죠. 방법이 있어. Only way. 성령 충만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내 목을 비워가도 아까울 거 없이 시장할 수가 있는 것이 사도시대에 그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사랑한가 죽은 것처럼 사랑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말만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먼저 받아야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난 남편 말입니다. 아주 그냥 복종하기로 하나님 했습니다. 그래, 그 말 좋은데 그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렇게 교훈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every person, 누구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직장 생활에서도 필요하답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 사단과 싸움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성령 충만은 전도하는 생활에도 필요해요. 전도하고 싶은데 하라는데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기도합니다. 고개 숙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눈을 감으신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 지금 현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계신 분이신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분들인가? 간단한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명령으로 나가게 되어야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무슨 일이 발견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자동차 속에 자동차를 어딘지 가게 만드는 엔진,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